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그들이입니다. 예, 여러분들 가진 성경이 정확합니다. 제가 복사를 이게 컨트롤 Z를 누르면서 뒤로 갔네요. 제가 분명히 읽고 이게 프린트를 하는데 컨트롤 Z를 눌러가지고 언두가 되어버렸습니다. 11장 1절에서 6절 마가복음 예, 잘 가져왔어요. 우리 예진이 아이고 착해요. 그래요. 잘했어요. 예, 우리 수아도 잘 찾습니다. 원아 형님이랑 같이 찾아서 보세요. 신약 성경은 73쪽.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설교보다도 이 성경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 설교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 읽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설교라고 할 수 없지요.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다 같이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원더걸스 그 가수 팀이죠. 5명 5인조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인기 여자 그룹 가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죠. 사실 좀 인기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젊은 사람들 20대 30대는 다 알 거예요. 사실 원더걸스 그룹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가요를 누가 다 평정했냐면 남자들이 다 평정을 했어요. 여자들이 나오면 천대를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인기 가요의 톱 10 안에 다 들었어요. 여자는 한번 들어왔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상하게 남자들의 가창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여자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JYP에서 만든 이 원더걸스 그룹이 등장하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뒤로는 여자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가요계에 온통 여자들이 나와서 지금은 섹시를 이렇게 드러내서 이제 가요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도 더 좋아요. 닮아가려고 따라하는 걸 봅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 앞에 가면요. 여자애들이 MP3 요거 스마트폰요. 켜놓고 율동을 다 따라하고 있는 애들, 교복 입고 따라하는 애들 심심치 않게 제가 봅니다. 진짜 그러고 하고 있어요. 치마 그도 올리고요. 막 이렇게 합니다. 웃기죠? 그 원더걸스 그룹이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닫았느냐? 문을 닫은 것도 아니에요. 우여곡절이 있어서 중간에 한 명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원더걸스 그룹이 활동하지 않게 된 이유가 한 명 있죠. 여기 5명 중에 한 명,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마 선예라는 아가씨일 겁니다. 선예. 저 아가씨 때문에 사실 원더걸스 그룹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진출하고 미국 50위 안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활동을 하지 않느냐? 이 아가씨가 IT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IT에 선교를 갔어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IT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IT에 수만 명이 죽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거기에 선교를 간 거예요. 무료 봉사.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그 가수로 이름이 오르고 있을 때.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 어떤 한 남자를 만나요. 뿅 가죠.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남자랑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아기까지 낳아버렸습니다.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JYP 한 그룹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이 좋아하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안 좋아해요. 당장 자르고 이 자리에, 이 5명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울 겁니다. 그쵸? 걸그룹 활동을 못하고 돈을 못 벌어들이는데 누가 이 사이에 끼워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JYP가 이 그룹을 삭제시키지도 않았고 이 선예라는 아가씨 대신에 다른 대타를 넣지도 않았어요. 이 그룹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JYP가요, 일전에는 뮤직비디오를 하나 냈는데 자기가 돈도 벌어봤고 해볼 거 다 해봤지만 도대체 이 세상을 왜 사는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죽은 뒤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죽어버리면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즉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말씀, 하나님, 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을 잡기 시작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냈어요. 한번 보십시오. JYP가 내놓은 그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철학이 담겨있는 가요가 뮤직비디오가 떴어요. 근데 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기독교 냄새가 나니까 일반인들은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 아가씨가 어쨌든 뭐 여차여차에 제가 볼 때는 그 JYP가 신앙이 들어간 것 같아. 믿음이 생겨난 것 같아. 자기가 가져볼 거 다 가져보고 누려볼 거 다 누려보고 인기도 가져보고 돈도 가져보지만 자기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거. 인간의 존재가 그냥 이렇게 안개와 같이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는 이것은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걸그룹을 해체시키지 않고 또 선예 저 아가씨를 잘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랑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죠, 선교사. 그곳에서 단기 선교 갔다가 봉사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봉사하는 남자는요, 돈도 없습니다. 그냥 선교사입니다. 목회자 훈련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남자의 섬김을 보면서 이 아가씨가 뿅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SNS에 자기가 결혼하겠다라고 했을 때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지금 김연아 선수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아주 평범한 아이스 스케이트 선수입니다. 난리가 났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금메달 따고 나서 김연아 선수가 누구한테 시집 갈까 이 생각할 때 뭐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아주 평범한 사람한테 갈 거다. 뭐 그런 말을 우리 점심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김연아 선수가 누구랑 사귀고 있다라고 떴어요. 알고 보니까 아주 평범한 아이스 스케이트 선수였습니다. 국가대표. 뭐 아주 평범한 건 아니지만 사실 평범한 자체였죠. 자체였는데 김연아 때문에 떠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선예라는 아가씨도 그 선교사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아이를 낳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까? 이 선예라는 아가씨가 5년간 IT 선교를 떠난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18일 원더걸스 공식 팬카페에 우리 부부는 올해 7월에 IT에 들어가서 약 5년간 IT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곳을 봉사하고 그곳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 인생의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져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글을 씁니다. 지난 7년간 원더걸스로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국내외를 오가며 제가 감히 겪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준 원더걸스 동료 멤버들, 회사 식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더걸스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인기, 부 그런 것을 모든 걸 내팽개치고 이걸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JYP는 이 원더걸스를 또 해체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봅니다. 주가 쓰는 사람은 당나귀 새끼라도 하찮은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선예, 정말 아름다운 예죠. 선한 예죠. 하나님께서 예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저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앞에 4명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문나희, 문예지, 문수아, 정훈아,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한 예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해주고 아이들은 들어가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안수 기도해주고 아이들은 들어갑니다. 앞으로 오세요. 애기들도 나올 수 있으면 빨리 나오세요. 문예나 집사님 애기들 데리고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빨리 오세요. 안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쓰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린이들을 다 들어가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동일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쓴 기도 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본헤퍼는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 저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독일 히틀러에게 살해당합니다. 처형당하지요. 7월 20일 날. 이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를 살해하려는 계획에 가담했다가 투옥되어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처형당하기 전에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보여준 선행, 기도, 예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본헤퍼를 기억하고 또 위인전기, 일반 책에도 보면 본헤퍼라는 그 위인전기,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에 나오는 것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본헤퍼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과 선한 삶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종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 선한 목회자인 본헤퍼가 쓴 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조금 틀렸네요. 그렇죠?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뎌내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나는 누구인가?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고 느낍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애를 쓰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보네프를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신학자로, 유명한 신학책으로, 또한 그의 삶으로, 또한 이런 기도의 글로 여전히 쓰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저기 가서 나귀 새끼 하나를 데리고 와라. 예수님, 나귀 새끼 어디다 쓰시려고요? 말이나 낙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왕 임금이 타는 가마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왕후나 정도전에 나오는 왕들 보십시오. 얼마나 의리의리한 가마를 탑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 가마는 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귀 새끼 한 마리로 족하다. 나귀 새끼 한 마리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서 나귀 새끼 데리고 올까요? 저 건넌 마을에 가면 어떤 한 사람이 나귀를 메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좀 빌려달라고 해라. 그럼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리둥절하지만 누군지도 모르지만 시키는 대로 무작정 갔습니다. 순종이었죠. 순종해서 그곳에 갔더니 진짜 어떤 한 사람이 나귀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에게 나귀 새끼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나귀 새끼 누가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대로 허락하였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내 인생이 어떤 삶이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내가 왜 이곳을 섬기게 하지? 내 인생은 뭐지? 내 가정은 뭐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누구나 고민을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주인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것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성령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아멘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예,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주와 함께 죽겠다가 아니라 주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이 왕권에 앉으면 내가 어떤 한 자리를 해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당연한 것처럼 내어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귀의 주인의 행동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단돈 1,000원을 내더라도 때로는 시험이 들거나 하면 그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는 나귀 주인에게는 나귀 새끼가 재산과 같습니다. 집 한 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쓰겠다라고 하는데 덥석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순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3년 동안 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귀 새끼를 내놨지?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이 사람과 이야기를 했나? 뭔가 사전에 뭔가 되어 있었는 게 있었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순종하는 나귀 주인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예수님께 소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얼마나 난처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 진실한 섬김을 보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본헤퍼처럼 이 선예라는 아가씨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순교,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기와 명예가 있고 조금만 자기가 눈을 돌리면 얼마든지 의리의리하고 잘 사는 재벌 2세랑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 두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가 선뜻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선예라는 아가씨가 IT에서 뭘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선예라는 아가씨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장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 아가씨는 정말 주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에게 엄청난 귀감을 줍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안합니다, 예수님. 사실 저는 그런 뜻으로 주를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내가 교회를 섬겼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건 주의 뜻이 아닙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가 주의 뜻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또 참신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긴 살아가고 또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인간의 생각인지 어떤 사람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어떻게 아냐는 거. 예를 들면 선예라는 아가씨랑 결혼한 이 남편이 처음부터 어떤 흑심을 품고 다가갔다든지, 그러면 이제 선예 아가씨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내가 유명한 원더걸스 가수인 줄 아니까 내한테 흑심을 품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죠. 저 사람이 내 남편인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IT에 선교를 해야 되는 건지, 헌금해야 되는지, 내가 봉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보입니까? 화면이 조금 돌아가서 안 보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목사님 좀 말씀하시는 거 맞나?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도 모르면서 그냥 자신의 머리와 경험으로 판단하는 건요, 다른 사람이 말하고 행동 판단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뭐만 생깁니까?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갈등. 네가 올라 내가 올라 피튀면서 입에 침 튀기면서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도전이라는 그 드라마가 하도 많이 떠가지고 그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좀 봤습니다. 보니까 재미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막 싸움을 해요. 맞죠? 내가 이거 대사를 좀 외워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막 싸워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싸움을 하는데 정도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셔야 이게 이해가 좀 되는데 어쨌든 뭐 사극은 보시니까 이 정치인들이 싸움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명분이죠. 명분을 내세워서 그들은 싸웁니다. 그렇죠?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명분으로 싸웁니다. 근데 명분을 드러낼 때 무엇으로 명분을 드러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역사, 두 번째는 어떤 공자, 맹자, 어떤 책에 이르기를, 이겁니다. 그렇죠? 맞죠? 이거 대사가 생각나야 되는데 제가 좀 생각 안 납니다. 어디에 이르기를, 맹자가 이르기를, 공자가 이르기를, 선왕은 백성들을 선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들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누가 했답니까? 공자가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정치인들이 반박을 못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역사와 책입니다. 책. 누가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공자, 맹자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지만 이건 하나님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게 답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봤느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뭘 통해 확인한다고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으로 다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무엇을 듣습니까? 설교를 듣는 거죠. 설교. 그리고 설교와 성경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로 확인한다는 겁니다. 결과물이죠. 결과물. 두 번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예수님 사실 저는 그런 뜻이 아님 주라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느냐? 두 번째,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이걸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인가 아닌가?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이거 봉사하고 이거 헌금하고 이곳을 섬기고 이렇게 내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 의로운 일에 섬기는 것인지, 내가 헌금을 할 때도 이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해라. 모든 사람이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봉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 일에 올인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곳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회자 회개기도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이 회개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꺼내놓으셨어요. 무슨 기도 제목을 꺼내놓으신지 압니까? 1세대 목사님들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해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나라 경제 성장을 이뤄가는 가운데 그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노고가 있었는데 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목사들은 어느 교회를 가면 무슨 차를 주고 몇 평의 집을 주고 사례는 얼마 주고 참으로 해야 할 목회자의 사역들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위축되어 가고 짠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린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회개 구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 목사님의 설교 기도 제목이 가장 정확한 회개 기도였다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엘리 제상처럼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은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회개 기도했는데 그런 목사가 올라와서 뭔가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확인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바치면요. 아름다운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쁨과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확인하고요. 말씀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생깁니다. 비록 그 마지막이 잘됐든 못됐든 해피엔딩이든 언해피엔딩이든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생기고요.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막 그 결과물에 대해서 뭐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합격해야 되는데 왜 떨어지지? 기쁨과 감사가 그 결과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우리는 온전히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참 착한 하나로 교회 부르셨습니다. 주로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묵묵히 감사하며 섬깁시다.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고 선하게 착한 일을 하며 저는 우리 나인이가 우리 선예라는 이런 아가씨처럼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나인이 5살 때 참 유아 모델 그 제일 큰데 서울 강남에 500명 케어하는 곳에서 A그룹에 넣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해볼 걸 뭐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그러나 늘 기도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 첫째 딸 나인이 잘 써주세요. 귀하게 써주세요. 평범하게 한 주부가 될지라도 자녀를 낳고 가정의 좋은 어미로서 아내로서 현숙한 여인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늘 그런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자녀들을 뭐 연예인으로 키울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연예인보다는 스포츠 스타가 각광을 받는 시대죠. 스포츠 스타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재벌 집에 시집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재벌 이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또는 유명한 음악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들을 키우는 기쁨과 감사, 이 아이들을 선하게만 써주십시오. 아름답게만 써주십시오. 절대로 탈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제목을 가집니다. 어저께 인터넷 뉴스를 봤습니다. 중2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2병.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중2병이 뭐냐? 초등학교 때
인격과 성품이나 어떤 예의나 사회성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으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회성, 인격, 정서가 초등학교보다도 초딩이보다도 못한 나쁜 그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길거리에 뭐 주차고 이런 일이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가면 조금 성장합니다. 사회성, 인성, 성품이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지요. 여기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청년 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적응을 잘 못하지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과정,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으로 가는 과정,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또 이 앞에 두 딸이 있지만, 이 중학생 1학년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주님께서 쓰시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또한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비록 낙이 새끼일지라도, 어리어리한 가마가 아닐지라도, 낙이 새끼일지라도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